흙이 육신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말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 자체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게 성주가 태어날 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태어나면 본인도 기뻐하고 남편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양가 부모가 기뻐하고 친척도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처럼 영광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그래서 홍천동에 불교 천태종 그 정사가 있는데 절입니다. 대로변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프랜카드를 크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기쁘다 아기 예수가 오셨네. 교회는 안 붙어있는데 절에 크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스님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은 마구간에 탄생함으로 인간의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장로님의 얘기가 아니고 절의 승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들어지고 냉담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교도들이 저렇게 축하하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워서 성경에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소리 지를 수 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피 흘리러 오신 겁니다. 어느 정도 피를 흘리느냐, 물 한 방울 살점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을 포탈적으로, 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건은, 사랑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 너희는 감당하고 오라, 그게 아니라 죽으러 죄값을 네가 청산하고 오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성탄은 달라야 됩니다. 70세 된 노인이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생일을 쉴까 말까 하고 눈치만 봤는데 자식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금년에 칠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사신 어머니는 시장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식들이 온다, 손자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자식들과 손주들 다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식사, 맛있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납니다. 그런데 음식 만든 것도 칠순맞이하는 노인이 만들고, 설거지도 마지막 누가 했느냐? 노인이 한 겁니다. 자기들은 먹고만 가버린 겁니다. 뭘 말하냐?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산타크로스 왔다. 기독교는 산타크로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뻐, 그런 식으로 기뻐하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먼저 예배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은 마리아의 그 정언자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이 꿈이 허몽이 아니고 영몽이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결혼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돈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파워를 안 하면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고 나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신앙과 인간의 생각으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신앙의 생각이 갈등, 딜레마에 빠질 적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는 지금 현재 큰 갈등이 있는데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정원하는데 정원해놨는데 이 사람을 끊자니 너무 야박하고 그대로 있다니 죽여야 됩니다. 이 갈등 속에 있을 때 요셉은 그래도 파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멘.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은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동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국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날로 전쟁과 전쟁 그리고 테러가 계속되지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은 저 발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함으로 복된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이단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친이 박씨입니다. 할아버지도 박씨고, 그래서 저 박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나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했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현재 말씀대로 자기 이루어지면 무엇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은 뭐가 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정원한 요셉에게는 뭐가 자기에게 닥쳐오지요? 버림을 받게 되고.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 마리아의 고백은 물론 인간의 정도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그 자기에게 닥칠 불리한 사건들이 많이 앞으로 도사리지만 그래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직분이나 무엇을 맡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 본받지 마세요. 같이 망합니다. 아론을 본받아 흠송아지 만든 사람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하루에 3,000명이 죽은 줄 아시지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아시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어진 것입니다. 아픈 것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 성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뭐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때도 성령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생각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하려는데 이거는
우리가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직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이 직분이 천국 가서 상 받을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니까 그걸 표준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표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성령 충만 다음에 축복의 단계가 이루어져요. 이 축복의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 할례복 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거 안 됐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많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버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여자가 식사를 안 하고 금식한다는 건 보통 아니거든요. 하나님 한나의 불임을 치료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확신도 없고 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너는 잉태되었다. 이를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도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까요? 그랬는데 또 기도했는데 두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또 했는데 세 번째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됐다니까 찬양대로는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여러분 이 성령이 잉태되는 기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만 말씀해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 것도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는데 그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저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사가 우리 병을 고친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임했을 때 4배의 효과가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오늘도 여러분 의사도 잘 만나야 되지 잘못 만나면 오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만병영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법세계니까 법이니까. 법은요 잘못하면
가면 뭐요? 형벌을 가하고 잘하는 삶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구원이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예수님 탄생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와 죄 용서와 하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군복무에 있어서 긁은데, 내몸 안에서 긁으면 피가 날 정도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경찰 병원에 가서 16개월간 약을 타가지고 이렇게 발랐지만은 오히려 다 퍼지고 이렇게 머리까지 고름이 나는, 그래서 나중에 1개월간 병가를 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도 중요하지만 약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자기 죄가 이 자기 아토피병보다 무서운 거이 자기 죄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병을 전부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기록을 해보니까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을 아무래나 조직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 참 많은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쓰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한 게 뭐냐?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의 죄인데 네가 교만 때문에 11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가르쳐 주신 것,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그때 그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용서받고 아토피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한 걸 읽어봤습니다. 우리 성년의 성도에게 오늘 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역사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해요.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기쁨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못할 것이요. 이것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오늘 성탄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오른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계곡 같은 흑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깊은 골짜기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떨 때는 앞으로 뒤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보통 죽음에 이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지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불물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겁 없습니까? 사자 앞에서 불물 속에서도 누가 겁이 없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을 떠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언제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창세기 39장 2절에 형통한 자가 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됩니까?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담대한 자가 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세상에서도 든든한 사람같이 가로봐려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든든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목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두려움이 떠나게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정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창대케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면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 승리케 해주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건주의자 토마스 아켄필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 없으면 가벼운 것도 힘들게 된다. 예수가 없으면 가벼운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그 어떤 책에서 상금을 내렸습니다. 친구의 개념이 뭐냐, 어떤 것이 친구라고 하느냐 하는 공모를 독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응모한 수천 통의 응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어떤 사람은 기쁨을 2배로 나눈 사람이 친구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2배로 나눈 사람이 친구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뭐냐, 1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온 세상이 끝나도 나와 같이 해준 사람이 진실한 친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면 천국까지 같이 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배신하고 이 친구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진심으로 영원히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님처럼 고마운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도 아프고 늙으시면 우리 곁을 떠나요. 아쉽지만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아시고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친구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오늘 또 죄사함 받고 평강 있고 용서가 있고 병 고침 받고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